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거대한 전환의 시대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만과 교환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는 거대한 어떤 시대의 변화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오는가를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과 45절의 내용에서 교환권의 두 국면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환권이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죽게 된 상처가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열국으로부터 군사력을 가진, 쉽게 말하면 정치를 장악한 종교 세력으로 올라오는 교환권의 두 국면이 있음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에 대한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언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인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를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5나라가 망하고 1798년 이후로 일어나는 6째, 7째, 8째는 세계의 삼중 세력임을, 연합하는 세력임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으로 나오는 악의 삼중연합 세력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미국이고, 그리고 짐승은 교환권이고 용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 7번째도 교환권인데 8번째도 교환권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면에서 계시록 17장도 교환권의 두 국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째인 교환권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환권, 즉 오늘날 종교 세력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교환권인데, 이 교환권이 앞으로 열국으로부터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교환권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이 사이에는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삼중연합 가운데 미국과 교환권이 어떠한 관계로 6번째가 7번째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합하게 되는가 하는 그 관계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의 전반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교환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계시록 13장 전반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3절에서 나왔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건을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교환권이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자기가 복수하는 장면, 곧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오늘날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는데, 여기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주는가를 보면 13장 후반을 가면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계시록 13장 12절에 여기 저는 앞에 문장으로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말이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교황권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오늘날 교황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교황권의 권세는 지금 점점 세상의 영향력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수뇌부를 바티칸으로 초청하여 거기서 두 사람이 형식적인 면으로나마 화해하는 이런 일들을 어제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신문의 사설은 이 교황을 오늘날 정치적으로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 여러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오늘날 점점 국가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소련과 서유럽, 미국이 다시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 푸틴이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서부 전체를 소련으로 속하게 하려는 소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지금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소련은 천연가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러한 오늘날 정치적 이런 대립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데, 문제는 이 일을 해결할 중재자가 제대로 없다는 사실에 지금 세상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교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쪽의 수뇌부를 바티칸에 불러다가 그것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 신문 사설에 보면 교황의 능력, 세계의 화해의 적임자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얻기까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교황권이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하는데, 계시록 13장은 이 일을 전 세상 사람들이 교황권을 경배하게 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할 것이 뭐냐면 저 미국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적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이 왜 교황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일할 거라고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미국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지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질문하고 고민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11번째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만과 교환권이라고 제가 서두에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하만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겠죠, 그죠? 바로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짜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이제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내리려고 왕을 회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께서 선지자왕 605페이지에 에스더스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화이트 부인은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러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라는 법령이 내리는 그러한 시련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이런 시련은 에스더 시대에만 국한된 경험이 아니고 그 경험은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를 위한 경험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화이트 부인의 이제 정언에 의하면,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며,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세 세력의 갈등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갈등과 같은 구절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계시록 13장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스더서도 보면 하만이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아하수에로를 뭐 하는 겁니까? 회유하여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수에르는 왕이니까 미국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만은 바로 교황권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처럼 교황권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하여금 이런 유대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교황권이 미국을 이용하여 이러한 법령을 내리게 되는, 이 법령은 아주 유사한 일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정언에 의하여 우리가 에스더스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에스더스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스더 먼저 이제 법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을 가면 3장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만의 정체가 나옵니다.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인 하만을 높은 자리로 아수에로 왕이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다 무릎 꿇어 절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을 왕이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보면 꿇어 절하게 하는 이러한 하만의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배경을 이해하려면 원래 하만이 나타나기 전에 페르시아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4절을 보면 이때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때에라는 말이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장 3절에 보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아수에로 왕 3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BC 483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에로 왕 3년에 페르시아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왕이 있고 왕 밑에 7 장관이 있는 거예요. 7
장관이 있습니다. 이 7 장관들은 전부 메대와 바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권력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1장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 3년 때에 권력의 구조는 왕이 있고 왕 밑에는 7 대신이 있었고 7 대신을 구성한 사람은 전부 메대와 바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권력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문을 뚫을 때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메대 나라가 페르시아에 흡수되면서 이후에 페르시아 이제 제국의 시대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공로를 세운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정치적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에스더스가 보여주는 1장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3장으로 가면 3장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몇 년 때냐? 여러분 보시면 에스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입니다. 12년. 3장은 아하수에로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이냐 하면 BC 474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9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에 됐을 때 권력 구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권력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왕 밑에 아까 본 것처럼 7 메대와 바사의 7 방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왕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만을 위하여. 그래서 왕보다는 미치지만은 7 장관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오늘날로 따지면 총리를 시킨 겁니다. 하만이. 총리의 자리를 하만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각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아각 사람과, 자, 이 아각 사람인 하만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미워하던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조사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만은 유대인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정오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체를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르드게를 보려면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모르드게의 정체에 대해서는 에스더서 2장 5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기스의 정손이며 시므이의 손자다. 자,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 시므이로 이어지는 가게로 이어지는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가시면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기스로 이어지는 이 가게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가게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가게라는 것은 사울의 왕 손임을 우리는 모르드게의 정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왕손인 것입니다. 자, 근데 모르드게와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전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왜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컸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하만은 아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아가 사람이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아까 모르드게를 찾는데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본 것처럼 이번에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한 민족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민족은 아말렉 족속이다. 그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출애굽기 아말렉 족속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여행하는 여정길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위하여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을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아주 우리가 보면 이상스러운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치는 장면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느 때 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건져주는 것이, 첫째는 나중에 어찌되든 일단 공경에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선한, 착하고 올바른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경에 빠진 자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어서 그들의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더욱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으킨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친 민족 중에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치는 이 민족 중에 특별히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멸하려고 일어난,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일어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특별히 싫어하셨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낼 때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씨를 말려서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이것은 결코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명령이 내린 겁니다. 너는 지금 너 지경 근방에 있는 아말렉 모든 족속을 짐승과 사람, 물어나고 모두를 다 멸하라는 명령이 내리는데, 사울이 드디어 이제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여기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하만이 어디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이 된 자가 아각이었는데, 하만이 아각 사람인 것은, 하만은 바로 아각의 뭡니까? 왕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가 아주 위태로운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그때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고 아각 왕까지도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거기에서 사울을 떠나시고 아각을 친히 사무엘로 하여금 쳐 죽이게 하는 내용이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은 원수 중의 원수가 드디어 아수에로 왕 3년 때에 바로 이 두 사람이 수산궁에서 두 원수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게 에스더스가 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반전, 여러분 역사 속에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충돌들,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에는 오랜 동안 민족에 대한 감정, 국가적인 어떤 감정들이 대립될 때 결국은 큰 전쟁으로 충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간의 이 원수의 적개심은 오랜 역사, 이 지구가 있으니 계속 이 쟁투가 시작되어 오는데 드디어 이 쟁투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주자와 사단을 대표하는 한 주자가 드디어 아수에로 왕 12년에 수상궁에서 이제 대면하게 되는 그 역사적 반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에스더에서 뭘 추적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하만이 이런 관계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모르드게를 조사해 오다가 하만은 자신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어 왔던 지난날의 모든 원한 관계들을 다 깨달은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한 것처럼 자기도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회유하여 그런 법령을 이제 내리게 하였는가, 내리게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자, 아까 우리 에스더 1장에서 본 권력 구조는 아하수에로 왕 3년이었습니다. BC 48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3장으로 가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인데 이때가 BC 474년입니다. 근데 이 9년 사이에 9년이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치 구조가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왕 밑에 메대와 바사의 7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던 체제가 왜 이때에는 왕 밑에 하만을 총리로 앉히게 되고, 그것도 하만이 메데바사 사람이 아니고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인 페르시아에서 보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의 민족의 사람을, 그것도 방백들보다 높은 자리에 하만을 왜 아하수에로가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앉힐 뿐만 아니라 왕은 이 하만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뭐하고 무릎 꿇어 절하도록 시켰다는 것은 왕에게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에스더스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어 나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아직 중국에 있을 때인데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날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 미국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강대국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그때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 왕의 책을 보았고, 거기에 에스더스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부닥치게 된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왜 3년에는 왕 밑에 7 장관으로 되어 있던 정치 구조가 왜 12년에 와서는 이 자리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높은 자리로 세우게 되었는가? 또 그 이유는 하만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을 높은 자리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자리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 힌트가 뭐냐 하면 우리 3장 7절부터 보시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이제 모든 계획을 짜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데이를 정하고 그리고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스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회유하는 장면에 보면 하만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큰 나라를 만들었고 왕 밑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모든 민족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왕의 명령을 겁을 내고 왕의 명령을 존경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한 민족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을 우리가 손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듣기에 그런 민족이 있으면 당연히 처리해야지. 그랬더니 하만이 왕에게 제의하는 거지. 왕이여, 그러면 제가 이 민족을 제가 멸하겠는데 여기에 하나 왕께서 이 법령에 의인을 찍어 주시면 제가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쉽게 말하면 금전을 제공하면서 왕을 회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또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가 그 당시 과연 이 아수에로 왕에게 어떤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은 북방, 여러분 아시던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들어가는 사마리아 도읍을 건설하는데 이 땅을 얼마로 샀다고요? 2달란트로 사마리아 땅을 구입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경제 가치로 보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1달란트의 가치가 그렇게 큰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음을 당시의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만이 아수엘에게 제안한 것은 은 1만 달란트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수십억이라면 1만 달란트는 수십조가 되는 엄청난 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있다고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요? 예? 근데 왕이 이 돈 있는 하만을 높은 자리로 그러면 올리게 된 것은 단지 돈 때문이겠네. 돈이 많아서, 이러면 돈 많다고 왕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왕이 이 돈 많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상대적으로 돈이 뭐하다는 겁니까? 궁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연구하다가 에스더스를 봤는데 에스더스를 푸는 열쇠도 다니엘서가 그 열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다니엘 11장 2절에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첫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입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예요. 이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넷째 왕입니다. 그 후에 넷째는, 이 넷째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수에로 기록하지만 이게 역사에는 이 왕을 크세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 된 아하수에로가 다니엘 11장 4절에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주변 민족을 격동시켜서 헬라를 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아수에로 당시에 페르시아의 엄청난 큰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이 지중해를 넘어서 드디어 지중해 북쪽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지중해의 아테네, 바로 헬라를 이제 넘어서야
이 지중해를 에게해를 넘어서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는 길이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이 헬라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전투 BC 490년에 있었습니다. 이 BC 490년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우스 왕이 헬라와의 전쟁에서 전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있은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을 때 여기 나오는 살라미스의 전,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두 큰 전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전쟁은요, 한쪽은 해군, 한쪽으로는 육군으로 완전히 헬라를 예전에 다리우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중해로 진출하는 길이 좌절되었을 때 아수에로 왕은 육군과 해군을 총동원하여 이 헬라를 치는 전쟁을 BC 480년에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아까 자, 이게 BC 480년인데 아까 제가 우리 에스더 1장은 BC 48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은요 BC 474년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가? 480년에 헬라와의 큰 전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스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에스더스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와 모든 것을 전달할 때 아수에로 왕 3년의 때와 12년의 사이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돈을 가진 자가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은 이 사이에 왕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여러 가지 전리품이 있겠지만은 전쟁에 지게 되면 왕은 그야말로 무일푼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어서 11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후에 아프간 전쟁, 이란 사막의 폭풍 작전, 그 다음에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 벌인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도 엄청난 재정적인 적자에 빠진 것처럼 아수에로 왕이 자기 재임 시에 헬라와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바다에서 붙은 전쟁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육지에서 있은 전투를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헬라의 역사가죠.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병부대 170만, 기병부대 8만, 여기에 아랍인 낙타 부대와 리비아 전차 부대 2만이 되었으며 해군과 육군을 모두 합한 총 병력은 231만 7,600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통계를 고고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과장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겠지만 아무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육군이 이랬지만 또 해군의 규모는 어떠냐? 군선의 규모는 3단 도선의 수가 1207척에 달했으며 페니키아 3000척, 이집트 200척, 키프로스 150척, 길리기아 100척, 이오니아 100척, 아이올리스 60척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큰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한 전쟁이 바로 아수에로가 전쟁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해역을 통과해 들어가는데 이 헬라의 해군은 이 좁은 지역에서 모든 군대를 포위하는 작전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모든 함대가 이곳에서 거의 몰살한 전쟁을 역사는 살라미스 해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면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스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하여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 관계는 교황권과 미국이 어떠한 관계로 서로 연합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관계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된 것은 결국 돈의 문제. 뭡니까? 재정이다. 국가의 재정에 있어서 하만이 은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 진 아하수에로는 이 돈을 가진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죽이자는 하만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스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미국이 오늘날 빚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정적 상태에 빠진 미국이 어떻게 이 재정의 문제를 위하여 오늘날 새로운 전혀 다른 세력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은 금이요 페르시아는 은이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최초로 아까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최초로요 은화를 가장 많이 유통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화폐의 이름을 케세프라고 그럽니다. 앞면에는 왕의 얼굴을 그려놓고 뒤에는 이 왕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은전을 페르시아는 세계 곳곳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은화를 통하여 모든 상품을 거래하게 했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에게 세금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케세프라고 하는 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유통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이러한 은화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거대한 은화로 만들어진 이 유통체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물건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든 세금을 걷는 방법에 은화를 유통시킨 이 왕에게 하만은 뭘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은을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에스더스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요약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 가운데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는 여섯 번째 계시록 17장의 여섯째 머리와 일곱째 머리가 연합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여덟째가 올라오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중요한 그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은 바로 누가 돈줄을 가졌는가. 오늘날 국가의 논리는 전부 경제 논리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떠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는 바로 돈의 시대,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미국이 지금 깔아앉는 것도 미국이 국가적 빚과 개인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깔아앉는 것을 보는 것은 돈을 가진 자가 바로 돈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이 원칙이 에스더스를 통하여 아수에로가 하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7번째인 교황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하여 미국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 2013년 3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3월 1일부터 미국의 행정부는 지금 시퀘스터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시퀘스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퀘스터가 뭔가? 미국 행정부의 매년 예산의 일부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2022년 미국이 향후 10년간 대통령의 모든 돈은 행정부의 예산으로 씁니다. 대통령의 1년 예산 중에 매년 일부분을 압류시키는 이 법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미국은 지금 시퀘스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의 빚 때문에 빚을 돈을 가진 자의 그들의 강압에 미국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 에스더스를 통하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미국과 교황권의 6번째와 7번째 연합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지난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거기에서 운명지어진 도성과 운명지어진 백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평화의 의미, 잠깐 동안의 이 평화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날이 이를지라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 이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이 준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멸망의 날이 이르렀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린 운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세상 마지막 역사가 끝나가는 이 엄숙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의 오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교회와 일터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위에 어떻게 굳건히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